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밤새 쏟아졌는데 오늘 그 폭우를 뚫고 이 새벽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11조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수교 우리 지역자님들이 또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새벽에 찬양 인도하는 거 쉽지 않죠. 일찌감치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땀과 눈물과 헌신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주의 LA, 로스앤젤레스, 거기에 또 오렌지 카운티 그 지역에 있는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를 제가 담임할 때 한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은퇴하신 것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해외로 미국으로 이민 오셨는데 그분이 대우의 해외 지사장으로서 전 세계를 다 다니다가 대우에서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LA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뜨겁기만 하고 1년 내내 별 날씨 변동도 없고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근데 한 5년 살아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황량한 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의 지역을 아주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안겔로스 하죠. 천사들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캘리포니아 곳곳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온갖 기아 요처가 아주 보도 못하는 그런 것들도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는 우리 남한의 18배가 되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원래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멕시코 소유였습니다. 미국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멕시코 사람들이 소유한 멕시코였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는 땅이죠. 그러나 멕시코는 캘리포니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캘리포니아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외교로 그랬는지 힘으로 물어보쳤는지 모르지만 결국 1달러에 캘리포니아를 멕시코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1달러라도 지불을 했으니까. 또 멕시코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조건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흔쾌히 1달러에 캘리포니아를 주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도 안 사는 황량한 사막, 그 사막의 땅 자기들이 관리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캘리포니아를 사들이고 나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 땅에 콜로라도 강에서 4시간 반을 달려온 그 물을 혹시 기억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하는 후보댐이라는 높이가 200m가 넘어가고 옆으로 4km가 넘어가는 엄청난 댐을 그것을 건설하고 그 물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전역에다가 물을 집집마다 관을 통해서 집 앞까지 물을 다 공급을 하니까 이제는 그 땅이 사막이 아니라 확 기름진 땅이 돼버리고 엄청난 상상도 안 되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 그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멕시코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요 아무런 쓸모없는 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8배가 되니까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막이란 말이죠. 멕시코는 쓸모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땅을 줘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미국이 사들이고 나서는 그 사막의 지역에다가 물을 공급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소유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땅 하나도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세속적인 축복은 어떻습니까? 이 토속적인 신앙은 그저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빌고, 뭐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어쨌든 어떤 인간적인 뭐 지극정성이 뭐 그 신과 관계 이런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지극정성으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쏟으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토속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을 손바닥을 비벼도 위치 선정이 잘못되고 소속이 잘못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편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서론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성경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다. 구약 성경도 복 있는 사람, 신약 성경도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처음 오셔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복이 있도다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말씀은 뭐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복에 대한 주제가 시편 1편의 첫 서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주도 이 멕시코가 소유했을 때는 한없이 복 없는 땅이었습니다. 미국이 소유하니까 하루아침에 복 있는 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 같아요. 우리를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처참하게 버려지는 지옥 갈 운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소유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까? 물어보면 잔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늘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중국말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쌍신말.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러면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자, 소속과 동행과 정체성이 다른 거죠.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위치 선정이죠. 그러면 이 절에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 율법을 지하러 뭐한다? 묵상한다.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에 따른다.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냇가가 품어주는지 아니면 사막이 품어주는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시냇가에 소속이 되어지니까 전혀 가뭄,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 그의 소속이 있잖아요. 시냇가가 소속이잖아요. 그러나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무는 마치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건건하고 간조한 땅에서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뭐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두 명의 바로 왕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왕 그러지만 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아마 파라오 하죠. 파라오라는 뜻은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막 피라미드도 만들어 놓고 막 자기를 신처럼 섬겼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었는데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입니다. 이걸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로왕이 되어버렸죠. 자, 이 바로왕이 요셉을 중심으로 관계되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을 인정하고 함께했던 바로왕이 나오죠. 그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신기하게 요셉을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일이 뭐냐면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거기에 대한 7년 풍년과 7년 환란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것을 들어보고 와, 그거 좋다 하면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굴 말합니까? 요셉. 얼마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히브리의 아주 보잘것없는 부족 중에 한 사람, 나이 30에 아직 젊은 약관의 요셉. 근데 바로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는 파라오,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모든 있던 것들, 곤충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태양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9에 40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놀랍죠? 바로 입에서 하나님의 입이 나온다? 놀라운 일입니다. 태양신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인정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 자기는 신이거든요. 신이 다스려야지. 신의 아들이 다스려야지. 애굽을 어떻게 히브리 민족에게, 그 30세의 젊은 요셉에게, 금방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에게 그것을 자리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요셉을 보고 넣어주는 게 아니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그가 알았단 말입니다. 요셉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가 요셉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한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의 섬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자리만 높다는 자리만. 어떻습니까? 결국 41절로 45절에 보면 계속 되어지는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자기 인장의 반지를, 어인이죠, 어인, 도장 찍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로서의 그 자격과 복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죠. 으뜸, 버금, 두 번째 수레죠. 2호차죠. 소위 말하는 2호차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서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이게 상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요셉을 이렇게 만들려고 지난 13년 동안에 남의 잡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성폭행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박스 속에 가두어 두고 포장에 감추어 뒀죠. 그런데 그날이 뭐예요? 포장이 뜯겨지고 박스가 벗겨지는 날, 그날이 이 날이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13년을 연단과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준비가 되매 드디어 박스의 포장을 벗겼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다. 바로가 무슨 뜻? 나는 파라오야. 태양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이야. 애굽 전체를 내가 다스려. 그런데 이 권한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너에게 주는 거야. 나는 너의 편이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뭐를 못 늘려요? 수족을 못 늘려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권세가 막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어떻게 합니까? 순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는 어떻게든지 요셉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부족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최고로 기름진 땅 고센을 그들에게 주게 되죠.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보호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놀라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히브리 족속이 그때 70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야곱이 족장에 불과하죠.
애굽은 당시 최강의 나라, 현재로 따지면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미국과 같은 정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 땅의 신의 아들 바라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한다고요.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지금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전권을 맡겼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족장이라고 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주인공이 요셉이지만 바로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든다, 스토리를 만든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휘황찬란한 왕관을 쓴 바로가 초라하게 목장과 같은 그 유목머니였던 야곱에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다? 이건 야곱을 보고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받는 것입니까? 야곱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 요셉에게 그런 놀라운 감동을 준 하나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제 나이가 130살이 된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조들의 나이가 엄청나거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야곱이 그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파란만장하죠. 130년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더라.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또 그 영권 앞에 무릎 꿇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옵니다.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 눈치채셨습니까? 이 시브리 민족은 유목하는, 가축을 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축이 잘 칠 수 있는 가장 기름진 곳, 풀이 많고 그런 좋은 땅을 따로 찾아 주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의 허락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요셉을 자기의 총리로 삼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아마도 바로가 그것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7년의 풍년이 다가오고 7년의 흉년이 다가왔는데 풍년에 많은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 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어가고 요셉과 함께했던 이 왕의 시대는 가장 최고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바로의 능력이었나요?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함께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한 명의 바로가 있죠. 그 바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바로죠. 그런데 아까 있었던 바로는 요셉과 함께 했었던, 요셉을 너무 잘 알고 요셉의 편에 섰던 바로, 이 요셉과 함께 썼던 바로는 그 시대가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새로운 왕이 났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를 모른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애굽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는 사람이며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자기만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컴컴하겠죠. 그 다음 장 읽어볼까요? 그가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누구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았는데 지금 반대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그러니까 막 성을 건축하게 만들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하고 시켰습니다. 그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가 시키는 일이 모두 다 엄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힘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은 지금 자기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알았던 그 바로는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 때문에 요셉에게 총리로 맡기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2번이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은 지금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내가 신이니까 신의 아들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은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말했을 당시에 이 산파들은 놀랍게 아들을 살려내고 왜 안 죽였냐고 하면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장해서 가보면 벌써 났다. 벌써 나서 치워버렸다. 그래서 내가 못 죽인다 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을 보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여인의 아들을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냥 생명 살리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결론 부분쯤 오게 되면 사실 요셉을 아는 왕도 자기가 하나님 편에 정말 섰을지 퀘스천이 궁금하긴 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보고 섰어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입술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그 바로가 아니죠. 요셉을 아는 바로가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예정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싶어도 택하지 아니한 백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예정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신학적으로 예정설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인 구원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놀랍게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데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로 같은 사람은요, 똑같은 바로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은 뭐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와중에도 이 폭우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워낙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가 잘해갖고 막 내가 뭐 원체 기도만 해갖고 막 내가 원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 게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순종도 은혜가 있어야 순종이 돼요. 은혜가 없으면 순종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안 들어오면 할렐루야는 둘째치고 뭐 양만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이게 안 열려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결국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결국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장자도 죽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리고 궁극적으로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이죠. 바로 때문입니다. 리더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러나 이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명에 움직이는 것이고 그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의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면으로 거스렸던 그 바로 왕, 그 애굽의 군사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다, 그냥 엎었다고 말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결국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정확하죠. 누구의 군대예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세왕,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세왕,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 왕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려서 남아있을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르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다음 절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바로의 손에서 뭐 했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2명의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바로 왕은 그 힘을 첫 번째 바로 왕보다 그 국력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았던 바로 왕과 요셉과 함께했던 바로 왕과 요셉의 편에 섰던 바로 왕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애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은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고 다스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결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행과 제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의 기근 속에서도 풍년의 축복으로 견뎌냈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지 아니하면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2명의 바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바로 왕처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